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또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가꾸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하루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 미디어를 절제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신앙에 유익합니다. 이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더 집중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결말이라면 굉장히 절망적인 것인데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성도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갖습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부활의 의미도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밥 한 공기가 이 생명과 같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넘쳐나고 이 많은 양의 음식이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또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도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굶주리는 이들이 10억 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음식 밥 한 공기의 그 의미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듯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의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의 번영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방해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때로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번뇌 때문에 또 마음의 고심 힘든 마음 때문에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비우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이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경건, 관용, 평화, 교제, 또 십자가, 순교라는 주제로 매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경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문자적으로는 공경할 경과 삼갈 건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멀리하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으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길과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거짓 철학과 사상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실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부정하고 행위로 또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며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과도한 금욕주의로 신앙을 통제하는 일들, 억압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따로 떼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됨, 연합의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더 이상 옛사람의 굴레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옛사람의 굴레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이웃을 옛사람의 굴레를 씌워서 바라보는 것도 이제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새로운 삶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삼갈 것은 삼가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삼가하고 새 사람의 생각을 품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서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경하는 태도로 삼갈 것은 삼가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위의 것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시민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땅, 아직 보고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이 땅의 것을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알고 거듭난 후에는 전혀 다른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세상 사람이 찾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경건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삼가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늘의 것을 바라며 신앙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의식해서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영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쉬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꾸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거머쥐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경건한 삶의 태도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예수님의 영생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마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간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민자들, 교포들이 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돌아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삼가는 사람,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영생을 보며 사는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하게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영생을 보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분별하며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참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가진 특징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세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V라든지 이 방송 매체라든지 이 범람하고 있는 정보, SNS의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가득 채워 나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와 소리를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소리가 많을수록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계속 헷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휩쓸리며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몰라서 늘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치기 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식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들 어떻습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과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누구 하나 용서할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누구 하나 사랑할 만한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관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직장의 위기, 삶의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때라도 나아가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무엇이 추구하지 않아야 할 방향인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이 생명, 이 영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그 누구도, 그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영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감추어진 영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변화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장막집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역경이 찾아오게 될 때 이 영생이 희미해져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 날로 쇠약해지고 인간은 죽음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며 한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죽어서 이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서도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부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앙상한 가지와 같이 비추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성도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한 삶의 자세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구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주 예수님 다시 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삶의 방향을 언제나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